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감히 담대하지만 오늘 말씀 제목을 세웠습니다. 내 집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제목을 걸고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참으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로 눈물겼습니다. 뭐 조건이 있어서 될 만한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어서 된 것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과장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속에 깨진 그릇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왜 가라 가신지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게 이게 중요하죠. 뭐 이유 없이 하란 대로 하는 거. 우리는 자꾸 이유를 묻고 또 왜 그러신지 자꾸 이러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지만 가서 보고 있는데 토기장에 그릇을 만드는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 농도를 밟아요. 발로 밟으면 농도가 돌아가면서 진흙이 이제 모양이 되는 건데, 그러다가 그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버리는 건데, 그 토기장이 이상하게도 깨진 그릇을 다시 손에 쥐어 담아서 다시 새 그릇을 만드시는 과정에 와서 딱 말씀이 임한 겁니다. 저 토기장이 하는 걸 보라. 내가 너희를 저 토기장 것처럼 깨진 너희들을, 소망 없는 너희들을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기는 깨진 그릇이 없는 모양이에요. 우리 새로운 교회 다 새로워져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제 가슴에 뜨겁게 불덩이같이 딱 들어오는데, 맞다, 이 말씀대로다. 문자 그대로 저는 파기, 제가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그것도 큰 죄인인 걸 알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죄로 가득 찬, 그리고 실제 죄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진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 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결단난 파악이었고, 그걸 내 자신이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아픔이 많은데, 내 자신이 깨진 그릇이고 또 내 가정이 깨진 그릇이 완전히 박살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눈물이 많았어요. 아픔도 많고. 그래서 그 파기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세워질 수 없는 저와 제 가정이었습니다. 뭐가 좀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플러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뭐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조합해서 뭐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적인 이쪽 부분은 완전히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시작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셨고,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동안에 많고 많은 사연이 있었죠. 그걸 어떻게 다 풀어놓습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뼘씩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오늘날 감히 지나온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하여 묻는 하나님의 은혜, 참 눈물겹고, 묵상할수록 거듭거듭 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정말 걸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참 걸어올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선신 간사님 마음이 제 마음에 좀 짚힌 게 있어서 저 사무실로 오라 해서 기도 좀 해줬거든요. 이 사람도 나 비슷한 것 같아서 좀 해줬어요.
때문에 이제 와서 감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전하라 그거야. 너와 네 가정에 베푼 놀라운 은혜 다 필요하다 그거야. 이 가정에 눈물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 다 아프고 다 한숨과 탄식과 절망,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건데, 그런 가정을 집다운 집이 야곱이 애통하며 말한대요. 내 집은 이거 집다운 집을 말해요. 거룩한 가문. 그래도 어떤 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집, 행복한 집. 부자가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모시고 꽁보리밥이라도 먹으면서도 초막상간에 살아도 떳떳한 집, 하나님 함께 하신 집, 행복한 집, 밝은 집, 건강한 집, 그 집 되기를 원하는 거, 그죠?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진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에게 나와 너와 너의 집에 베풀어 준 그 은혜와 진리를 전해줘라. 다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야곱처럼 내 집을 나는 언제 세웁니까? 그 말은 내 집도 좀 집다운 집, 가정다운 가정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막 그런 간절함, 그런 꿈, 소원이 정말 있는 사람은 아멘 하시라. 아멘. 그렇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내 가정이 산다니까.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내 자녀가 살 수 있고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냐고.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왜 못하겠냐고. 내가 하면 된다는데 내 자녀들 말고 내 아내가 말고 내가 양고사에 말고 내가 하나님 나를 말하시더라고. 네 아내한테 떠넘기지 말고 네 자녀들 탓하지 말고. 지금 제 부모도 그랬어요. 제 아버지는 또 제가 헌신할 때 은혜 받고 헌신할 때 제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신 분이니까 제 아버지 영혼은 어떻게 이렇게 걸린 데가 많았어요. 이런 내 집을 어떻게 세우냐. 이게 울어도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악을 쓴다고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무슨 인간이 수단 방법으로 해도 될 수 없는 거고.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저 똑같아요. 제 아들 영어 이름이 야곱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이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됐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야곱이란 거 알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야곱이잖아요. 야곱처럼 아픔 많고 문제 많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야곱. 그 야곱의 집을 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똑같이 야곱을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로 감히 내 집을 이렇게 세워졌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어떤 은혜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과연 내 집을 세우시는가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가장 목마른 자가 가장 절박한 심령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내 가정의 문제니까, 내 자녀들이 사는 길이니까 말씀 붙잡고 옥토가 되시고 30배, 60,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 가지 은혜가 있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또 다 이야기해봤자 또 다 감당도 못하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가장 중요한 것, 집을 세우는 기둥처럼 가장 두 가지 핵심되는 은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이 두 가지 은혜만 분명하면 다 나머지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은혜만 있으면 또 되는 거고. 자, 두 가지 은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고 또한 저에게도 주신 확실하고 놀라우신 은혜는,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는데 이 시간에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눈물의 믿음, 눈물이 담긴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눈물이 담긴 믿음, 눈물 보자기. 바로 그것이었구나. 왜냐하면 우선 제 자신이, 제 어머니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으로 은혜 받기 전까지 물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눈물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 봉사하는 게 좋아서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런 저에게 하나님 오셨고 믿음을 주시고 나니 눈에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눈에 들어오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니 내 속에서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선 내 자신을 볼 때 왜 그렇게 나이가 더러운지.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울었구나. 호시아 12장 4절에 야곱이 울며 간구하여 응답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야곱이 딱 한 번 울며 기도한 거 아닙니다. 야곱이 걸음걸음마다 그의 집에서 쫓겨나서 하란으로 가는 걸음걸음, 베델을 지내서 하란 가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밤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양떼 치면서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며 별빛을 바라보며 울었을까. 저도 별빛 바라보며 울었거든요. 기숙상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야곱도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지나온 과정, 걸음걸음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독한 아픔, 내가 어떻게 팥죽 한 그릇 갖고 형 에서를 사기치고 장자의 명물을 뺏는 그런 짓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지독한 부끄럽고 아픔이, 거기다가 또 나이 많아서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늙은 아버지 이삭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 눈을 속이면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도둑질한 거, 돈도 도둑질한 것도 큰 죄인데 축복을 도둑질한 것, 뭐 그런 등등,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그 외에 만 가지 모든 걸 얼마나 좀 걸리겠어요. 그렇게 점점 선명히 떠오르는데 못 견디겠죠. 그게 눈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살았나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 이미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지난날 용서받은 죄지만 또 새롭게 보이고 또 새롭게 일어나고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눈물로밖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울고 또 자기 자신의 상황, 내가 감당할 일들을 놓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어떻게 내 집을 세우나, 방법이 없는 것이. 저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제 자신의 한계, 도대체 세워야 되겠고 내가 맡은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내 자신의 그 그릇됨, 그 한계가 명백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의 무능, 나의 무익함, 날마다 절박하게 가슴을 치면서 또 애통하면서 하나님 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집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눈물, 이런 기도, 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난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가.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은 참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게 절박한 실제였습니다.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무너지고 또 흔들리고 또 더러워지는,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눈물의 믿음, 이런 절박함, 이런 간절함, 오직 주님만, 오늘 아까 찬양대로 오직 하나님만, 내가 붙잡고 의지할 수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참 놀랍죠. 야곱의 하나님은 점점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눈물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어제 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런저렇게 많은 그 대답이 있겠지만, 점점 핵심적인 게 딱 들어오니까 그 열쇠가 뭐냐니까 눈물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더라. 그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팍 깨지더라고요. 깨지더니 평소에 가졌던 믿음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오직 남아있는 거 하나님, 그 앞에 엎어져서 통곡이 터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아, 그 믿음을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구나. 삭개가 뽕나무 올라가듯이 혈중 여인이 길가에서 예수님 옷자락 만든 그 절박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신구나.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구나. 바로 우리들도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눈물의 기도, 이 자리에 우리 한번 들어갔었죠. 그 눈물의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 딱 계신 거예요. 저 지금도 이만큼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저는 제 솔직한 고백, 지금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평안이 없어요.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평안. 이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실 때 이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지금도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간절하게 어린아이처럼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지금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래야 하나님 거기 계시더라고. 그런 믿음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절박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오늘 찬양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새롭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할 만한 게 뭐냐? 내놔봐라 할 때 많은 건 내놔버려요. 많은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손 목사를 사랑했다고 할 만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내놔봐라 한다면 그게 뭘까? 그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 만 가지 좋은 것 주셨는데, 자, 물어보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만 가지 은혜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받은 사랑 중에, 그 받은 만 가지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 주셨습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걸 내놓으라면 뭘 내놓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징계, 사랑의 회초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무지무지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살펴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만일에 제가 그 거룩함에서 떠나면, 만일에 제가 부정하게 됐더라면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왜 불행하고 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없어서 그러나요? 저들 나름대로 다 가진 게 많이 있습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근데 왜 가정들이 이렇게도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거룩성이 없습니다. 거룩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 인격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무너짐으로 내 가정이 무너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거룩성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번 제가 젊은 날에 시골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사건을 그 후로 평생 잊지 않고 살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느 집사님 목소리예요. 그 전화 내용이 이겁니다. 어떤 집사님 여동생인데, 처녀인데 이쁘게 생겼는데, 그 집사님 여동생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머리가 이상이 돼가지고 처녀인데 옷을 훌렁훌렁 벗고 길거리 나가서 왔다 갔다 돌아다닙니다. 그걸 저한테 전화한 거, 아침에.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처녀가, 갑자기 멀쩡한 처녀가 정신 이상이 와서 옷을 훌렁 벗고 오빠 집에 와 있었는데, 지금 길거리에 사거리에서 왔다 갔다 한, 그거하고 저하고 뭔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바로 아주 날카로운, 불로 치듯이 지독한 아픔으로 꽉 찌르고 들어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주신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랍니까? 네가, 네 영혼이, 너의 영혼이 조금만 부정해도, 조금만 어두워도 이렇게 수많은 영혼이 다친다. 와, 그렇게 찌르고 들어오는데, 순간 제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품었던 그 어떤 것, 그게 딱 떠오르면서, 죄는 아니에요. 분명히 죄는 아닙니다. 죄 아닌데 하나님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죄 가까이도 가지 말아요. 이게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 가까이 가요. 여기 균이 있으면 그 균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 불 속 균이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 마실래요, 안 마실래요? 잘 대답은 잘 하시네. 마실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지적하신 거예요. 그때의 그 충격, 지독한 아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 영혼 하나 바로 서는 게 수많은 영혼이 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에 와서 제 나름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또다시 그 감동을 아까 주셨어요. 제 찬송할 때. 다른 거 없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네 능력이 아니다. 너의 순결합니다. 내가 원하는 순결함. 이유 따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부정하면 부정한 거, 내가 원하는 순결함, 그 자리에 네가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고, 네 남은 날, 이제 네가 나이 많지만 앞으로, 아니, 그것까지도, 뭐 남은 날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도, 그것도 제쳐놓고 그냥 너와 내가 오늘 한순간 온전히 하나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겠냐. 그게 나의 기쁨이고 너의 기쁨 아니겠냐. 네가 성결함으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계산하지 말고 너와 나 사이, 아버지 그렇게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아버지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너를 원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성결함, 이 거룩함을 제가 어떻게 이룹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절대 못 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징계였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살피시고, 그렇게 살도록 붙들고 계셨고, 그렇게 살도록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도 회개 안 하면 기어코 회개를 시켜주신 그것.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만 가지 내겠지만 내놓을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 형제자매들, 우리 솔직합시다.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빛이 나간 집처럼 어둠이 가득한 교회가 된 것, 원인이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요? 찬양이 없어서 그러나요? 설교가 없어서 그러나요? 잘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나요? 구름 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랍니다.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왜 삼손이 그리 됐습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왜 사울이 그리 됐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거룩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셨던 거야. 너 그거 부정하다. 그건 안 된다. 우리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나치는 거지. 변명하는 것이. 저도 수없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 그게 그렇게 걸립니까? 뭐 그거 없다고 뭐 죽습니까? 그거 없다고 망합니까? 그래서 저희 하나님은 꼼짝 안 하신 거를. 요거 씻고 가자. 그따위 것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가시지 않았어요. 그런 거 다 봐주시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저희 하나님 꼼짝 안 하십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제 자녀를 세웁니까? 어떻게 성도를 섬깁니까? 꼼짝 안 하신 하나님을 다시 그게 저도 멈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거다. 변명하지 마. 네가 할 게 아니야. 나 하나님, 내가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거고, 내가 죄라면 죄라는 거지. 그 사랑. 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내가 너를 피 흘려 값으로 샀는데, 그리고 너로 인해서 네가 네 영혼만 성결해지면 내가 영광을 나타낼 거고,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어떻게 통로가 있어야지. 좌우간 통로가. 구약의 선지자 사사들이 있듯이 이 땅에 사도들이 있고, 이 시대에 내 영광을 드러낼 그릇이, 통로가 있어야지. 그래야 저 영혼들이 살지. 그 통로가 능력으로 되는 거냐? 오직 한 가지, 깨끗함, 거룩함. 큰 집에 은그릇 나무 질그릇도 있지만 오직 귀 있으시면 깨끗한 그릇, 질그릇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항상 불쌍히 계시니까 그게 덮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의 삶 샅샅이 들여다보시고 살피시면서 그 부정함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기어코 회개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자꾸 변화되니까 저의 가정들, 저는 제가 정말로 재미없는 남편입니다. 재미없는 아빠였고요. 여유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직접 안 해도 오직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그 자리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곁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무지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시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예배가 없습니다. 목사도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 보혈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깨끗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문처 징계하시는 이 엄청난 사랑 안에서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